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아니 앉으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자, 우리가 성경 지식을 본다면 당시 세계의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아 기록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 1절 두 번째 줄에 모든 것을 살펴본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똑같은 다 인생들이긴 하지만 나름 세상에서 좀 머리가 좀 좋다라는 사람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뭔가를 현상을 관찰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결론 내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뭔가 더 깊이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깊은 내적 성찰을 하게 되어지고 폭넓게 보게 되어지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뭔가를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가 살펴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살펴본 것에 대해서 1절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서 살펴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솔로몬이 살펴본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텐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봤느냐면 대충 살펴보지 않았어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마음을 두고 살펴봤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이 뭘까? 한번 제가 다른 성경들을 좀 참조해 봤어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제가 왜 다른 성경을 오늘 유달리 이제 몇 번 표현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이 전도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산문이 아니라 시적 형태를 띈 글입니다. 쉽게 이거 시예요. 시로 적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산문 형태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딱딱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시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권을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시문학으로 표현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히브리 원문 자체가 시적 형태로 시로서 시 형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이 5편은 일반적인 산문이나 뭐 소설이 아니라 시로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번역함에 있어서 너무 문자적 번역에만 집착한다든지 혹은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할 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참여해서 번역을 하는데 뭐 신학자도 있고요. 또 뭐 인문학자들도 있고요. 뭐 그 가운데 이제 뭐 국어학자들도 있어요. 원래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라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국문학적인 어떠한 그 영향이 아주 강하게 가미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그 언어학적 개념으로만 너무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기록한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그냥 문자적 의미만 너무 또 확대 해석을 해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 이 개역 개정만 우리는 보는데 사실 그 이전에 여러 형태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성경도 여러 형태가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되어져서 한 것만 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마음을 두고라는 번역한 이 내용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를 찾아봤어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캐톨릭과 같이 번역했던 그 공동번역에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애를 썼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반면에 2000년대 초반에 번역했던 새번역이라는 번역에선 이 마음을 두고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솔로몬이 마음 깊이 뭔가를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출판사라 기독교 출판사라고 할까요? 자체적인 출판사에서 번역한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궁구하며 궁구가 뭘까? 보니까 그걸 속속들이 깊이 연구했다라는 의미의 한자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 깊이 생각했어. 그럼 대충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번역이 있는데 영어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 NIV라는 영어에 이걸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영어에 reflec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reflect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영하다. 뭔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거 결정할 때 나 혼자 그냥 내 생각 그냥 즉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뭔가 현상들을 반영해서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살펴봤는데 뭐를 깊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했느냐? 전반적인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킬 때 저걸 안 했군요. 방해 금지를 한 것 같은데 뭐가 떴어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떤 거를 결정하고 생각할 때 그냥 맹목적인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또 폭넓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현상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나오면서
작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의 12.3 그 내란에 대한 첫 1심 이제 재판 공고가 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판사가 선고한 것을 봅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 뭐 무기징역 정도면 적당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돼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기징역이면 됐지 뭘 이렇게 불만이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형량 자체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량을 선고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판결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형량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판결문을 반영해서 보면 이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부분만 보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것까지 비교해 가면서 봤을 때 그 내용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천차만별로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르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특히 9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특별히 설교가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좀 몇 군데 찾아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솔로몬 왕이 깊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까지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현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앞에 있는 욥기를 보면 욥기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예요. 왜 악인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의인은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오늘 이 시대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안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에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제시대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에 애썼던 독립군의 후손들은 대대를 걸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친일에 부역한 사람들의 그 자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 그런 거지 이렇게 분노하면서도 그런 거야 라고 쉽게 받아들이지만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오늘날 시대보다 훨씬 더 정의로워서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훨씬 순수했어요. 순수하다는 것은 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신앙적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고에 신이라는 영역이 확고히 믿어지던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망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라고보다는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적 사고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욥기의 주제였거든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주제 측면에서 이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과 동일한 그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동안 우리 기쁘게 그냥 살자. 죽은 다음에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의미 없는 것이고 살아서 우리 열심히 기쁘게 살자. 이렇게 결론 내리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냥 기쁘게 살자라고 하면 좀 뭔가 하나님 빠졌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됐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들 설교들을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더라고요. 심판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복을 그냥 누리며 그렇게 살면 됐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다.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되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성경의 제1저자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세속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린 잘못된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 명의 저자가 있어요. 어느 성경이든. 제1저자, 제2저자예요. 제2저자라는 것은 각각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쓴 사람들이에요. 또 전도서 같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제2저자예요. 그럼 제1저자는 누군가? 그들로 하여금 그 글을 쓰게 영감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가 글을 기록할 때 모세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글을 쓰도록 하신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단어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잘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제2저자의 사상과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들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1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명쾌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석학 박사들이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왕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 왕이 선했다,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 있어서 아무런 평가도 없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다른 왕들은 다윗처럼 선하고 누구처럼 악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뭐만 얘기하냐면 다른 왕과 상대적 비교해서 더 많은 분량을 그의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만,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만 언급하세요.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냐, 그 판단은 각자의 상식대로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가진 영광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꽃보다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 될 수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언어 표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솔로몬에 대한 100% 긍정적인 그 모습과는 다른 뉘앙스의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한 가지의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나라의 부귀와 영광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왔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부의 경험을 했고요. 그의 궁전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물이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양과 또 소와 또 기타 짐승들이 하루에 먹을 양식이 되기 위해서 도살을 당했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왕이 마지막 가서 전도서에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솔로몬은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진정한 결론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결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됐다라고 했어. 마치 그게 결론인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얘기하던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설쯤에 명절쯤에 야당은 말할 대상도 건덕지도 안 되고요. 여당에 지금 상당히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당 안에 많은 이제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쪽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이게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 문장을 통째로 다 인용을 해야지 내가 필요한 앞뒷말을 다 중에 앞뒷말 잘라버리고 중간에 말만 딱 해놓고 요 사람 요 말을 했으니까 문제야 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이수연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 등에 모기가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등을 때렸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이수연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베델교회 목사가 사모 등을 때렸어. 그런 그런 비인간적인 목사가 어딨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거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전해 들은 사람이라면 그래 베델교회 목사가 사모 등을 때렸다고? 저 폭력적인 목사 아니야?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하겠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전달할 때, 그걸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 말을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앞뒷말을 잘라놓고 내가 필요한 말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그건 참 나쁜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지금 정치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려왔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면서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가졌던 진정한 복은 그가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것이 진정한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평생 동안 솔로몬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다윗의 죽음을 직면하여 놓고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뭐냐면, 야, 너는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을 다 싸그리 다 멸망시켜. 그런 거 남기지 않았어요. 너는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읽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책을 읽지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적으로 본다면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의 보편적 정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리딩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리플렉트, 그 말씀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평생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네? 그럼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겠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럼 그 자체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왜 헌신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이유는 나 같은 볼품없는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행위가 일어났느냐? 복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되어지냐면, 야, 복받는 게 중요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로만 복받는 것보다는 다른 신에게도, 주변 나라들 보니까 신을 하나만 섬기지 않고 다다익선이잖아. 저 이방 나라 보니까 쟤네 나라 신도 섬기니까 복을 준대더라. 그럼 저 신도 가져다 놓고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고 저 신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절대로 하나님 외에 너 옆에 두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하고 따랐다면 하지 못할 행동들을 쉽게 합니다.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 생전에 정말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립니다. 복이라고 생각되어진 모든 복들을 다 누립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또 이제 인생이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나이가 가면서 소위 말하는 나이에 따른 지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안목이 생기잖아요. 욥이 가졌던 그 생각처럼 야, 어떤 이는 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복을 못 누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좀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쟤는 신을 잘 섬겼는데 왜 저의 삶은 저렇게 맨날 지지 가난하고 복받지 못한 삶을 사는 걸까? 쟤는 신에 충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전 저렇게 잘 누리며 사는 걸까?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그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이제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한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결과들로서의 삶의 양태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솔로몬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솔로몬이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어떤 관점으로 돌리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장 앞절에 있는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9장 1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는데 9장 1절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 1절은 8장 17절과 이어지는 문장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보니까 이렇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들어가는 말이 서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나머지 9절,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을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별로 언급을 오늘 이 시간에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9절부터 10절은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말들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결론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인간의 편의 생활, 행동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복받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인간이 한 그 모든 행동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많은 게 데이터들이 형성됐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 이렇게 행동했고, 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선하게 인정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혹은 이 사람은 복받은 자,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말한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혹은 인간의 역사는요,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우리 기독교 관점과 세상적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그걸 차지하고라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들이 점점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인문학자들은 얘기해요. 옛날에 지혜롭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원시적인 시대에는 사람들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신에 의지했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진화되어지면서 인문적 진화, 과학적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졌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신에게 우리가 그 뜻을 묻지 않아도 돼. 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을 쇠뇌시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의미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이 지구상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구상 어느 곳이든 넓게 퍼져서 살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한 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퍼져서 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지역을 조성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인류가 살기에 가장 좋은 지상 낙원이라고들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현상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땅을 충만하라면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지?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에덴이 진짜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 동안 왜 특정한 장소를 제공하셨는가? 그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삶의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도록 인간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될 인류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의 열매를 따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독립이라고 좋은 의미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의 멀어짐이 실적인 멀어짐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때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그런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똑같이 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똑같이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서로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관습과 교회의 어떤 조직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풍습이, 전통이 모든 이들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조직의 체계가 사람을 이끌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암흑기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인문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세 암흑기는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이 모든 세계를 지배했다면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선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문주의가, 산업혁명과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젠 더 이상 신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는, 소위 말하는 그 중세시대까지는 신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과학의 힘에 의지하여서 인간의 지성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같아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두가 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다 인생이 돌아가요. 어디에게로 돌아갑니까?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단지 죽음이라는 간단한 묘사가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의 개념. 유대인들은 길에서 그냥 객사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객사하면은 좀 그의 삶이 좀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얼마나 삶을 그렇게 쓰면 왜 객사하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을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 말은 복된, 축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왕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런 왕들은 어떤 왕이었냐면 악한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악한 왕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면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리고 그 죽음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의인은 고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 보면 그래도 뭔가 의로운 자 있기에 그 죽음의 끝은 아름답게 죽더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악인은 살아있을 때 잠시 사람들을 속여서 뭐 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치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해가지고 죽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아름답게 죽지 못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솔로몬이 모든 데이터를 다 걷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받은 자건 복받지 않는 자건 다 똑같이 죽되 그 죽음의 모습도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정의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복을 누리다가도 죽을 때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무덤에서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죽은 자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살아있을 때에
그냥 즐기며 살자.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냐.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시의 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3절과 4절이에요. 3절에서도 죽음을 얘기하고 4절에서도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달라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그냥 보편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절은 보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과 죽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되 3절과 4절은 다른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죽더라. 인간은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죽어라는 의미가 3절에 있는 말씀이고 4절에 있는 말씀은 죽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죽음과 비교하기 위해 4절부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뭐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게 이런 걸 바로 알겠지만 저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리석게도 이거를 단어를 찾아봤으면 더 쉽게 알았을 텐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들어있는 자를 번역을 안 해도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저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는 소망이 있어. 살아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 보편적인 현실에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죽은 것보단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좀 가난해도 죽은 것보단 낫잖아. 심지어 병들어 아파해도 살아있는 게 낫지 죽은 거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난 죽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그 아픔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인 것이지 사실은 웬만한 고통이 있어도 죽음보다는 살아있는 게 더 좋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해서 죽음을 소망하고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실들을 솔로몬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야,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 쓸데없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 애써 그것도 다 의미 없어.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희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예전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제사하고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때 헌옷 입지 않아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로서 또 위도 어른을 공경한다는 입장에서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저는 이 문장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아니, 내 아내와 함께 즐기라고 했는데 왜 그날이 왜 하필 어떤 날이에요? 헛된 날이야. 아니, 즐기라면서 그날이 헛된 날이라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뭘까? 살아있을 때 기쁨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야,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 우리가 행동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삶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을 복을 누리며 살면 돼.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양태들인 것이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루에 3끼 산의 진미를 먹은들, 그게 뭘 의미였어?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을 거고, 심판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거 이미 정해졌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요즘 주식 5,800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해서 더 많이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누리자. 그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건 다 헛된 거야. 그럼 뭐냐? 결론은 뭐냐? 그건 뭐냐? 9절 1절에 결론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리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 손 안에 있어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그 메추라기가 만나는 먹으면서도 그를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교회에서의 믿음, 신앙, 그래 인정이야. 그런데 삶에 들어가서 삶은 살아야지. 근데 성경은,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다 살아왔어. 또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와서 보니까 야,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살던데? 그럼 이게 뭐지?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인정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100년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손에서 특히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야, 대학을 잘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황금기 같은 그 10대
요즘은 뭐 유치원부터 시작되잖아요. 유치원부터 대학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요. 십몇 년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십몇 년을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해. 요즘 이제 대학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아니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그 과정, 한 20년을 그렇게 올인해버려요. 인생의 20년은 전부 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뤘다고 한들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그 목표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현상들은 무시하고 거기에만 올인했으니 그런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위치에 처한들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사회 문제를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갑이고 니네들은 을이에요. 자기들이 갑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래 왔어요. 자기 말 한마디에 수많은 신하들이 무릎 꿇고 그들의 생사의 달권을 쥐어잡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아부하며 얼마나 그를 높였습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야,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아무리 행복을 위해 살아갔던들 아무 의미 없어.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가는 거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물질의 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힘에 또 사람들의 우리의 행복에 순위가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부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것은 죽어서만 우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자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